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조금 조정하여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때나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멀리 떠난 가족에게서 잘 있다는 짧은 소식이, 건강검진을 마친 사람에게는 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기쁜 결과가, 이력서를 낸 이에게는 인터뷰를 보자는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무리 맞닥뜨린 문제가 크다 해도 모든 게 잘 풀렸으니 안심하라는 통지를 받는 그 순간, 바로 그 통지는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근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소식이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씻어 내렸습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성도에게 공통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 피를 마르게 하는 일들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끼는 희열보다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느끼는 그 희열이 100배, 1000배, 만배 크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소식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감격이요, 그리고 환희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환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추잡스러운 우상에 사로잡혀 죄악에 빠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죽거나 포로가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바위보다도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우상에게서 되찾아오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불타는 사랑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기록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연극을 하시듯 우상들을 소송에 불러내셔서 그 우상들과 한판 법정 싸움을 하시는 모습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상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 앞날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재난을 내릴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상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벙어리와 같은 우상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4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 우상이 금덩어리이든 송아지이든 명예이든 아니면 자신이든 결국은 그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신으로 믿고 붙잡는 자 역시 하나님 눈에 가증하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앞날에 희망도 도움도 되지 못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우상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문제를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결정하시는 그 운명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무능한 우상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25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해 돋는 곳, 곧 동쪽에 살던 바사의 임금 고레스입니다. 그가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을 치고 들어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인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27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앞날을 만들어 가십니다. 과연 이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세상 인류의 역사를 미리미리 만들어갈 우상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과연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까닭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바람이요 공허한 그 우상을 따르다가 고향과 자유와 생명을 잃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지만 그 사랑에 감사는커녕 교만과 욕심 그리고 아집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바로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처럼 연극처럼 우상과 법정 싸움을 하시는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두려워 말라 너를 도와 살려낼 것이다 이처럼 약속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회복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우상의 단물은 그 백성 그 뼛속 깊이까지 영혼 깊이까지 병들게 했고 허망한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역전승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재역전승으로 완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상과 그를 조종하는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죄인들에게 완벽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꽂으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 구원과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택함받은 각 사람 속에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상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승리를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자들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 우상은 패배자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우상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던 우리를 우상이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소유하시려 우상과 싸우셔서 완승을 거두셨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지켜주신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집착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혹시 우리가 여전히 돈이라는 우상에, 욕망이라는 우상에, 세상 가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기막힌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회개하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한 것에, 바람이요 공허한 것에 택하신 자들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이 아침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봅시다. 이 기쁜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을 항상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만큼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 큰 사랑으로 웃으시며 안아주시는 그 큰 사랑,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마음속에는 숨겨놓은 우상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 속에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솔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모든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